할렐루야.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생전에 남긴 업적들도 대단했지만 세상을 떠날 때도 큰 영적인 교훈을 남기셨던 그런 분입니다. 존 칼빈이 죽을 때 남겼던 유언은 아주 지금도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지요.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유지를 따라서 지금도 제네바에 가면 이 존 칼빈의 무덤에는 이름이 없다고 그러죠. 왜 이랬을까? 칼빈은 부활해서 천국에서의 삶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이겠죠. 자, 오늘 교회로 오면서 봐도 날씨가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환하고 아마 지금 산과 들녘에는 화려한 꽃들이 피어 있겠고, 그리고 기온도 올라가서 놀기에 딱 좋은 날씨, 전국 지방 곳곳에 가볼 만한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앉아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야비하는 여러분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부활을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끔은 이렇게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쯤 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제일 현명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논리를 펴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어떻게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도 확신하건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보지 못한 것을 가장 애석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다 좋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만은 좀 빼놓았으면 좋겠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에 걸려서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과 행하신 수많은 이적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무서워서 도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빼버리면 육신의 질병에서 치료를 받은 이야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에서 빼버리면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여러분 기도할 때 그곳에 모여 있었던 120문도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따라가기 시작했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빼고 믿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도 부활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충분히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고 간증하고 있을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분명하게 이전과 이후가 구분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구분될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선포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부분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5장 중간쯤에 보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영적인 신비함이 나타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죠. 그리고 15장 끝부분에 가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다, 분명한 소망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주고도 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갑자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간증을 써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특별히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를 진실하게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야지, 또 이 땅에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이런 것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운명이 바뀌었다. 내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더 많이 수고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 한번 답을 찾아가 볼까요?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낱말의 뜻은 이런 말입니다. 혐오스러운 가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나무를 보면 아주 멋지게 가지가 잘 뻗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가끔은 그 옆에 저 가지는 좀 베어버렸으면 좋겠다, 잘라버렸으면 좋겠어 할 정도의 이상하게 잘못 나 있는 가지들이 존재하죠. 막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자,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옛날에는 인큐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40주간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간혹 있었죠. 7달 만에 태어난 아이를 뭐라고 그럽니까? 칠삭둥이라고 그러죠. 8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를 팔삭둥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조금 부실하죠. 위태위태하기도 합니다. 허약하고, 어린 시절은 성인이 돼서는 그렇지 않지만 어린 시절은 조금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는 그런 아이들처럼 보여지죠. 사도 바울이 적어도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최고의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람,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고 외국어를 할 줄 알고, 지금 내게는 젊음이 있고 비전이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정의라고 생각되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참지 못하고 해결하려 했던 사람, 그래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나의 그 화려했던 모든 삶은 마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보여줄 것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혐오스러운 가지였다는 거죠. 자신이 말입니다. 잘라버리면 좋았을 것 같은 가지였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화려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나라는 인생의 가지에서, 나무에서 그 가지는 좀 잘라졌으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존재는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인가,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나라는 인생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내 삶이 내가 너무너무 멋져 보이고 잘났다라고 생각해 드는 그 순간, 그러면서 그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건 다 잘라졌어야 할 가지, 혐오스러운 가지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을 거다. 사실은 잘라버렸어야 할 가지처럼 되어서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간 얼마나 다행인지,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 인생 존재가, 내 인생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저 천국에 이른 건 분명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적어도 살고 있는 내 인생의 삶을 놓고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롭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참 은혜로워요. 또 이 가정은 참 은혜로워요. 이런 말이 언제 가능할까요? 여러분, 절대로 잘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은혜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못난 자가 되어야만이,
자신의 주장을 죽여야만이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회의가 열렸다고 그러죠.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떡을 할까 말까 이걸 놓고 회의가 열린 겁니다. 재직회가 열렸는데 무려 2시간에 걸쳐서 논쟁을 벌인 끝에 떡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합니다. 그래 또 회의가 열리기 시작했죠. 무슨 떡을 할 거냐? 인절미, 시루떡, 백설기, 절편. 그래서 여러분 이 떡을 어떤 떡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도 한 2시간이 걸려서 여러분 4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고 그러죠. 자기 주장만을 펼치는 한, 아니 자기 주장을 접지 않는 한 절대로 여러분 은혜롭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도 없고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없죠. 내가 이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떻게 내 생각을 꺾어요? 그래서 회의가 길어지는 거죠. 내가 작은 자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하며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클린턴 대통령과 그의 부인 힐러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넣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 부인이었던 힐러리의 옛날 친구입니다. 기름을 이제 다 넣고 운전하면서 클린턴이 자랑스럽게 자기 부인 힐러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시집 잘 왔지? 저 남자랑 만약에 결혼했다면 지금 당신은 주유소에서 기름이나 넣고 살았을 거야. 그랬더니 힐러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다면 저 사람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서로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서로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또 하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음을 고백하죠. 사도 바울에게는 늘 숨기고 싶었던 상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던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는 가슴속에 그 과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아픈 과거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단지 자신이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언제가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고문 경감 이근한 목사 한 수 봤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 이 신문에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그러한 이근한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통신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간증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 그가 어떤 교회에서 간증하고 있는 사진이 실렸죠. 그리고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스스로 그 시대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은 어쩔 수 없었노라고 자신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제가 평가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자신이 잘못했던 과거에 대해서는 변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껴안아 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마치 나라를 구했던 안중근 의사와 비슷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할까? 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자신을 변명할 때가 아니지요. 자신의 죄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 때이죠. 놀라운 일은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인생을 살라,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간증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 인생에 살아온 과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를 인정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간증입니다. 이런 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겠죠.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일컬어서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것이 감당치 못할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존재하겠습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겠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눈물 흘리며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는 바로 그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학식과 가문을 자랑하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할 말이 없어요. 10절에 여러분,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의 카리스라는 말인데 감격과 기쁨이라는 뜻이 있지만 능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사람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자신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적고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이 능력 때문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은 여기에 간증처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능력이지요. 그러고 나면 그 순간부터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도, 이 땅에 살아가는 행복도, 이 땅에 살아가는 기쁨도, 이 땅에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6년 5월 이 가정의 달 특집으로 MBC 휴먼 다큐 사랑이라는 코너에서 너는 내 운명이라는 제목의 아름다운 만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한 여대생이 졸업을 한 후에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는데 나이는 자신보다도 9살이나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총각이에요. 스펙이 거의 없습니다. 이 총각은 생선 판매 관리를 하던 그런 노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학원을 또 등록하려 하고 있고 나이도 어리고 젊은 이 처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에 노총각은 염치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나눈 지 2년, 거대한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가난 말기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죽어가는 그 그녀를 향해서 이 남자는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예 신혼 살림을 병실에다 차립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찾을까 봐. 장모님이 병실에 계셔서 간호를 해주고 있는데도 집으로 가지 않고 차 안에서 잠을 장하며 1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양가의 모든 어른들이 이 남자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을 극구 말립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향한 사랑으로 남자는 결혼을 강행하지요. 하지만 이 운명 같은 사랑을 받은 여인은 안타깝게도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결국 세상을 떠나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마지막 써놓았던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면 내 생이 짧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애가 자기로 인해 전혀 초라하지 않고 아름다울 수 있었다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볼품없이 사라졌을 이 꽃봉오리가 당신으로 인해 꽃이 피고 아름다워질 수 있었다고. 고마워요. 이런 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남자의 사랑을 받고도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며 그 감격에 겨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품어주신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격도 없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들을 주님은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기꺼이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여기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그렇게 여러분 사랑의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내가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설령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해서 조금은 부족한 인생의 삶이요, 조금은 부족한 가정의 삶이요,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오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영생의 생명을 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은 어떤 고백으로 오늘 예배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존재하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은혜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